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 4월에 구원받은 민경복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매우 덥죠. 네, 지금 이제 저도 대구에 제가 2016년 9월에 대구에 처음으로 발령받고 이사 왔는데요. 다음 달이면 만 8년째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있어 본 중에 올해가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덥고 지치고 또 힘든 이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구하면 데프리카로 유명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덥긴 덥네요. 보니까 그렇죠? 창원교회는 제가 한 4번 정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농수원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하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적도 있는데, 창원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암송을 생활화하는 그런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오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5차 학예 수양에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주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꼭 공주 수양관에서는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많은 분들의 영혼을, 마음과 영혼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성경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페이지 수를 보시고 131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스가랴서 4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경을 공부할 때 끊임없이 메모하고 표시하고 또 정리해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말씀 생활에 큰 유익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암송하실 때 그림 암송법 활용 많이 해보셨죠? 사람은 망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메모하고 표시하고 기억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가지 학습 효과 그리고 기억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끗하게 보지 말고 지저분하게 봐야 한다라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밑줄 긋고 메모하고 별표, 체크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밑줄 그어 보시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평지가 되리라. 자, 평지가 되리라에다가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 산은 하나님의 힘과 영원하심을 뜻하기도 해요. 반대로 성경에서의 산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의 속담에도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어려움이 중첩되는 현상, 할 일이 태산이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단어를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스가랴 4장 7절의 큰 산은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큰 산 밑에다가 큰 고난, 어려움, 고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밑줄 그었던 평지는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평지의 밑에다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해결.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큰 산과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평지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스가랴 4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말씀대로 70년이 끝난 다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7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에요. 우리 삼성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앞으로 7년 환란 때 건축이 된 그 제3성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5만 명 되는 무리를 이끌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직선거리로 약 9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선거리 900km 정도면 강원도 철원에서 목포까지 왕복 4번에 걸치는 아주 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5만 명을 이끌고 그 거리를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표현에 큰 산아,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큰 산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7절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다른 말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산이 있을 때 무슨 힘으로 이 큰 산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큰 산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평지와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큰 산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큰 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큰 산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문제가 큰 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춘기에 지나가는 자녀들이 큰 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 봉사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큰 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의 묵상은 나에게 큰 산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여기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산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라. 큰 산을 만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꽤 많이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말씀 없이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책갈피 본문이니까요.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성경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적어야 돼요. 지렁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비 올 때 나오는 땅에 사는 그런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이 지렁이라는 표현은 이 벌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렁이 같은 할 때 이 지렁이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이렇게 반대로 이제 적용해서 읽어볼게요. 고통받는 너 야곱아, 힘든 가운데 있는 너 야곱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 야곱아.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뒤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사람이 고통이 지속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큰 산이 안 넘어가면 계속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그냥 다 주저앉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지속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왜 말씀하셨죠?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밑줄 또 그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든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돕는 분이 계셔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겪고 있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온 거예요. 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큰 산을 만났는데 해결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도 겪기 힘든 여러 가지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평지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두 사람 중에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좋아하는 성경들이 있으시죠?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습관처럼 넘겨보고 위로받는 그런 본문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4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이 부분이 저에게도 늘 감사와 묵상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선지자의 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한 가정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가정,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먼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올인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가 있었죠.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거 딱 보니까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기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당신의 종 남편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들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았던 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 큰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돈 갚으라고. 뒤에 돈이 없으니까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두 아이는 아들이에요. 아들을요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1절만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거든요. 나의 모든 생활과 모든 일정을 주님을 위해서 포커스를 잡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집에는 빚이 가득했어요. 두 아들은 팔려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칫 믿음이 없으면 야 내가 주님 괜히 믿었다. 내가 괜히 여기 이 생활 괜히 들어왔다. 내가 괜히 구원받았네.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불평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가정생활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사라 생전에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여인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적이죠.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밑줄 그어 놓으시고 여기다가는 특별히 별표를 하나 그려놔 보시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지간한 믿음 없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질문에 1절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2절처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있긴 뭐가 있어요. 지금 쫄딱 망한 거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낼 것 같아요.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세요? 큰 산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뭐가 있으세요? 저가 대답한 것처럼 있긴 뭐가 있어요. 진짜 뭐 다 없는데 막 이렇게 원망하셔요? 아니면 정말 있는 거 작은 거 그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한 병 기름 외에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병 기름이 얼마만큼의 가치예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병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살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한 병 기름밖에 없는 걸까? 여러분들 이 한 병 기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왜 나에게는 조그만한 물질밖에 없는 걸까? 좀 더 많이 허락하시면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텐데 왜 나에게는 한 병 기름과 같은 작은 건강이 없는 걸까?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런 마음 있죠? 왜 나에게는 작은 거, 왜 이만큼만 주셨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병 기름이면 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더 주실 수도 있지만 한 병 기름이면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사람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 주었거든요. 여러분들 한 문화는 100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이 일한 품삯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에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예요.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한 문화가 얼마예요, 그러면? 2천만 원. 구원받은 그날부터 기본적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2천만 원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자, 은준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그리고 나서 장사
잘했던 비결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셔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책갈피 한 번만 더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사 잘하는 비결이죠.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장사하라. 그 옆에다가 글자 하나 적어볼게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고 물음표 딱 그려보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하는 거죠?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남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산, 남기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사 잘 되는 집에 보면 비결이 있어요, 비결.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TV를 한번 보다가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보는데 저기 충남 천안 아산역 앞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요.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막 줄을 얼마나 서는지 막 다른 데는 이렇게 줄이 안 서는데 거기만 막 200m 넘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레시피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저거 레시피 공개하면 저 이제 장사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뭘 넣어요.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 딱 그것만. 그게 뭐예요? 비법이에요. 장사 잘 되는 비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많이 남기려면 비결이 있을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6절, 15절부터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게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불렀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셈을합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장사 잘한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밑줄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별표 2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잘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큰 일, 막 대단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밑줄 그어놨던 여기 작은 것 밑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 일을 꾸준히 잘하면 큰 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일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마음을 두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작은 기름 한 병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초에 직분을 받을 때 왜 나를 시켰을까?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나보다 환경이 더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시켰지? 나에게 뭐가 있어요? 작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작은 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청소할 줄밖에 몰라요. 됐어요. 그것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하나님, 저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없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예수님 당시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복에 헌금통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드렸어요. 두렙돈이면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돈 1,000원을 헌금함에 넣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죠? 1,000원이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의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두렙돈은 과부의 전부였던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 칭찬받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합니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작은 것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장정들의 큰 도시락도 많이 있었는데 작은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인들은 마음이 없었는데 소년에게는 작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의 작은 것, 나의 작은 건강,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지혜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자.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오늘 눈을 뜨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라도 맡겨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주어졌다는 건 가장 귀한 삶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작은 것이 있다는 걸.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것만 바라보면 작은 것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해결책이요 약간 좀 의아해요.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생뚱맞게 갑자기 그릇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지간한 믿음 없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 3절 딱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문 뭐라고 해요?
아유, 무슨 그릇을 빌려해, 지금. 예? 왜냐하면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그릇 빌려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지간하면, 저 같으면, 아니, 그릇은 지금 왜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예?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 순종.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 어디에도요, 불평, 낙심, 네? 계속 뭐 반문, 의문, 뭐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계속 순종이라는 걸 해요. 가만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어 보이잖아요. 뒤에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까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5절, 여인이 물러가서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마음만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실제 육신, 행동까지 옮겨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두 아들과 함께. 이 아들에게 엄마가요, 어떻게 해줬어요? 교제를 해준 거예요. 아들들아,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큰 산을 만났지만, 선지자께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선지자께서 그릇을 빌려오래. 두 아들들아, 엄마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아들들하고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다가 가져와서 부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그릇은?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다. 뒤에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자,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7절 읽을 때마다 감사하죠, 진짜. 이 7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7절이 내 생활에도 적용될 것이 틀림없잖아요. 나도 머지않아 이 7절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집의 빚을 다 알아요. 우리 집의 빚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끝전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비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여인이 갖고 있었던 빚을 갚고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의 보너스로 생활비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산이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정말 낙심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말씀이 승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7절이 여기 7절이요. 여기 3절 밑에 그릇 빌려오라고 이렇게 할 때 3절 밑에 여기 7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다 알려준 거예요. 야, 그릇 빌려오면 내가 기름 채워주고 그거 다 팔아서 생활비도 해주고 빚도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릇 빌려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제 여인이 그릇 공장을 지었을 거예요, 아마. 3일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하고 그릇 만드는 틀 만들어 가지고요, 밤새도록
그릇 찍어냈을 거예요. 맞죠? 다 알려주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전국에 있는 그릇 다 빌려왔을걸요, 아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크기를 넓게 열어야 한다는 걸 교훈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릇은 우리 마음과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벌린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벌린 만큼 채워주신다. 비운 만큼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버린 만큼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밑줄을 그어보시겠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하고 막 벌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라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을 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치 아니하였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큰 산과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생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이방인들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고 훨씬 더 잘 누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격지심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지자의 생도와 같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왜 그런 순종이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몇 가지를 제가 찾아드려 볼까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 신명기 27장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나면
유월절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넘어가는 거 유월절. 유월절 지나고 나서 다음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은 하나입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거. 자, 그러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맨 마지막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밑줄 그었죠? 화목제와 즐거워하라. 두 개 다 밑줄 긋고 연결시켜보면 화목한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화한 사람은요, 나가서도 기쁘다니까요. 관계가 원만하면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힘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힘이 있어요. 반대로 말해보면 관계가 안 좋잖아요? 힘 없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요. 내가 앞에 서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과 힘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가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맨 마지막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 19절, 20, 21, 22, 23, 24, 25, 26 맨 마지막은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럼 어디다가 밑줄 그어야 됩니까? 예, 아멘 할지니라. 15절 아멘, 16절 아멘, 17, 18, 19, 20, 21, 26절까지 아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한다. 넘어서서 요한복음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이 들어보셨죠?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머리로만 알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행동까지 수반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일반 교회 가면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막 그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우시죠? 아멘.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답니다. 아멘. 막 이럽니다. 아멘을 막 그냥 계속 아멘. 아멘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삶 속에 연결하는 것이 아멘이. 그 아멘이 안 되면 화목제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은 우리가 이제 구원 확신할 때요. 그리고 구원 점검할 때, 제가요 구원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상담 다 끝나고 나면 성경책 들고 와서 목사님 요 앞에다가요 저 언제 구원받는지 써주세요. 그리고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2016년 몇 월 며칠 누구 목사님 통해서 구원 확증 해서 막 사인해주고, 이거 봐요 목사님이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구원 점검과 확신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밑줄 쭉 그어보시고, 가족들 이렇게 이제 구원 점검할 때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자녀들한테,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아닌 것 같다, 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들들은 뭐,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도 똑같아. 뭐 이제 이런, 이제 집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완전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은 이제 편안한 안식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있는 생활이 그대로 녹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허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들 보면은 저 그건 받은 거 맞아? 맨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상담도 막 해보라 그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증거 있으세요?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함받은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즉 죄사함을 받은 것,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첫 번째 구원 확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 받은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방치해요, 교제해요? 대접하고 교제해요? 아니면 방치해요? 교제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들어와 계셔요. 그럼 주님하고 뭐 해요? 교제하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에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이 사귐이 정상적이면 사절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생활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이 소녀를 살려줍니다. 달리다굼 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암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안에도 하나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특징 세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친하고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형제자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 사랑하셔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아유, 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셔요. 사랑해요? 때로는 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뭐 간혹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만큼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뭔가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과 순종이 안 돼요.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사귐이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와서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잖아요. 죄 때문에 진짜 막 마음에 막 갈등이 많잖아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요, 죄 이길 때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만 한다고 죄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 생활은 게을리하면서 다짐만 계속하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잖아요. 말씀 생활은 게을리하면서 말씀은 조금 읽고 조금 연구하고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믿고 있는데 그 큰 죄를 이기려고 보니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과 결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죄 못 이겨요. 우리 창원교회에서도 암송대회 하셨죠? 뭐 암송을 통째로 다 성구암송 하신 분들이 3분 계시다고 막 제가 다 알아요. 막 여러분들이 상 받은 것도 알고 있고 뭐 항공권 뭐 저기 필리핀 어디 가는 것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 암송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봤어요.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송하신 분들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래 암송이 막 마음속에 가득한데 죄 지을 시간 있어요? 그 암송하느라고 매일 암송하고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고 죄 지을 시간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말 있죠.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게 살아가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아직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익숙한 용어로 보면 회개죠, 회개. 자백해야 돼요, 자백. 예.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왜 미지근해졌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오.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른 교회에는 아멘이시오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그래야 전도하고 산단 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이 있고 아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본을 자기 중심으로 삼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과 믿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아멘이 없는 라오디 교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의 근본 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우리 아까 배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작은 기름 하나를 찾았어요.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마음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마음이 부족한 것, 눈먼 것,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유를 살펴보죠. 뜨거운 물이었는데, 100도씨에 끓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두 가지 원인. 자,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물을 타는 겁니다. 불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차가운 건 뭐예요? 세상과 죄잖아요. 가까이 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큰 산을 만나서 평지로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반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믿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셨더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는 12시 전에 끝내야 되죠. 그러면은
깜빡하면 또 11시, 12시 20분까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네. 믿음과 관련된 예화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오랜만에. 계절이 바뀌어서. 아내가 지갑에 10만 원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10만 원 있는 줄 알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갔는데 10만 원 가지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대 상품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1층부터 10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막 온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아내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다. 이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옷 사러 왔는데 1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게 없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당신 지갑에 10만 원 넣어주려다가 100만 원 넣어놨어, 100만 원. 기분 너무 좋잖아요. 100만 원? 벌써 100만 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백화점 갔는데 다시 이제 1층부터 돌아다녔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다녔어요? 이제 살 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메이커도 고를 수 있고요. 점원하고 이제 이렇게 막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10만 원밖에 없다. 내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100만 원 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꼬마 다윗이 나왔어요. 꼬마 다윗에게는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1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골리앗 보고. 크니까 때릴 데가 많다. 던지면 다 맞추겠네. 1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저러다 죽겠다, 한 방에. 근데 100만 원 있으니까 던지면 아무 데나 던지면 다 맞겠다. 이런 마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짜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 창안교 형제자매님들은 얼마짜리 갖고 계셔요? 내 믿음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인지 알려면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보면 돼요. 두렵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다면 내 안에 큰 거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넓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정탐꾼 내용,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으시고 탐지하게 하되, 뭐 보고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모아놓고 뭘 보고라고 했어요? 땅만 보고라 해요. 땅. 뭐 보고라고 했다고요? 땅. 자, 그런데 가서 뭐만 보고 오면 돼요? 땅만 보고 오면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25절 보겠습니다. 뭘 보고 왔을까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31절 보겠습니다. 여기 28절부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뭘 보고 왔어요? 사람 보고 왔어요. 뭐 보고 오라고 했어요? 땅 보고 오라고 했어요. 뭘 보고 왔다고요? 사람 보고 왔어요. 누가 사람 보고 오라고 했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뭐가 됐어? 10명이 겁쟁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신장이 거대한 사람이 사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들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순종 여부를 본 겁니다. 그러나 2명의 우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왔을까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뭘 보고 왔어요? 땅 보고 왔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10명의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 거잖아요.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거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10만 원 갖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100만 원짜리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믿고 간 겁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마음이 완전 달랐죠. 우리들이 그래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기준 삼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신명기 11장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목초지예요. 사람들이 풀로 물을 대가지고 경작해서 사람 살기가 좋아 보이는 땅이 고센 땅, 애굽에.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막이잖아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11절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영어로 care, C-A-R-E, care. 여러분들 집에 케어해 주는 사람 있죠? 정수기 케어, 필터 갈아주잖아요. 비데, 케어. 관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케어해 주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관리해 주신다. 그러면 두 글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멘 그래야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관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뒤에 세초부터 새말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세초부터 새말까지.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광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 옆에 영원히 있을게요. 믿음직스럽잖아요. 말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물음표. 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십니까? 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주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리해 보면 큰 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평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큰 산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케어 주신다는 거 믿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8월달 그리고 하반기 좀 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열매 맺는 우리 창원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우리 5차, 6차, 7차 수양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대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제할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통해서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평지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관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창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